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가장 실은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강한 욕구는 목마름을 해소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요 97%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77%가 물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70%, 성인은 60%, 노인이 되면 수분이 50%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결국 사람은 물이 부족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케냐나 탄자니아 지역에는 거대한 동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동물 보호구역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150만 마리의 이 누떼와 20만 마리의 얼룩말, 그리고 50만 마리의 이 가젤들이 옮겨 다닙니다. 그 이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과 풀을 찾아다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풀이 많은 지역으로 점점 이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낸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이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생리적인 욕구가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고통의 절정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고 난 이후에 타오르는 목마름의 신음소리가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단어처럼 들리지만 헬러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딥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딥사오. 이 딥사라는 말은 목마름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인간의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죽음이랍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육체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체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신음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육체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창에 찔리시고 또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박히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다 참으셨는데 마침내 극심한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내가 목마르다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입을 다무시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최절정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시고 또 가난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셨습니다. 출신이 천하다고 멸시와 조롱도 당해보셨어요. 슬픔을 앓고 애통하면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배도 고프시고 또 피곤해 하시고 또 목말라 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완전하신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서만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면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셨던 이유도 결국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오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저기 보면 목마른 인생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은 나와 하나님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동등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이야기해?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세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바다와 강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수와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목마르다고 신음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친히 목말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목마른 인생들이 와서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하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찬양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는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이 무너져서 그 건물 더미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갈증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렇게 애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갈증,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목마른다는 말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지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신음소리가 바로 목마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의 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간구가 뭡니까? 바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목마름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곳, 한 방울의 물이 호소하는 그 신음소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목마름의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지옥에서 당하는 그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목마름이 갈증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극심한 목마름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랑이 목말라 갈증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도 여전히 사랑이 목마르고 고통스러웠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또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길러 놓잖아요. 네가 이 물을 먹을 때마다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시는 물이 아무리 신선한 물이라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수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 있어요? 여기 마신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저스의 미니로 알려진 마릴린 먼로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모든 남성들이 그녀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 절정에 마릴린 먼로가 매주 번 돈이요 2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에 2만 달러. 그리고 재산은 2억 불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400억 넘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혼의 갈증은 미모나 그 인기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도 자기를 먼저 지켜줄 남자를 찾아서 3번씩이나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지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여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여자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날 밤 다량의 수면제를 마시고 36살 그 꽃다운 나이에 그만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돈과 인기와 명예로 메꿀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목말라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목말라야 돼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또 명예, 권력, 인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증과 목마름만 생기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목마름, 갈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녀와 그리고 사생활까지 넣고.
그리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만족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해보았던 사람인데도 만족이 없어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기까지는 영원한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그리고 인기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섹스와 스포츠, 도박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목마름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냐면 만족이 없어요. 얻을수록 갈증이 더 생기고 배는 더 고프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목마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님의 초청도 권유도 목마른 자는 다 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는 다 주님께 오라 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멜 깁슨이 우리나라 돈으로 360억 원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작품입니다. 자기 사제를 들어서 영화를 만든 작품이에요.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한 멜 깁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20대에 이미 돈과 명예, 대중의 환호에 파묻혀 속세가 제공하는 유토피아의 정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삶은 나에게 지루했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은 해결되어졌습니다. 나의 남은 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재능과 경험과 재산을 들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미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가 상영된 후에 텍사스 남부에 숨어 있었던 살인범이 이 영화를 보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21살 난 댄티치라고 하는 남자가 임신 중인 여자친구 애슐리 윌슨과 관계를 끊으려고 노건으로 이렇게 목을 감아서 질식사시켰습니다. 하지만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위장한 뒤에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의 갈증,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이 해소되어져야,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가상칠은 5번째,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에 우리와 똑같은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그죠? 그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기, 물질, 명예,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 갈증을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멸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